이 어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죽으란 얘긴데. 안녕하세요. 3단TV의 한상민입니다. 오늘은 사냥꾼의 시대 세 번째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3장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1절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하나님이 그 뜻하신 목적에 따라서 때를 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처럼 이전에도 두어 차례 얘기 드렸듯이 양의 무리를 이렇게 모으고 지키고 다른 것과 구분하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목자들을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느헤미야 성전의 성문의 순서대로 양의 문이 있고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를 지나서 어문과 옛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양의 문과 어문, 옛문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그 구분선 같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대의 전환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목자적 사역이 주요한 시즌이었고 그 이후에는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일을 하시겠다는, 다른 때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이 기록이 벌써 한 2000년 전 기록이잖아요. 꽤 오래된 기록인데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인가. 물론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수님 이후부터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저는 믿는데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을 이제 국가적 권고, 저희 사업에도 굉장히 타격이 있고요. 또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모임, 행사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이 초래가 되었죠. 이렇게 보다가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고통은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봉인된 편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전에도 두어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그 안에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그 봉인했던 봉투, 상자 뭐 이것은 버려도 되잖아요. 없어도 된다고 그랬죠. 이번에 이 전 지구적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다가 코로나 하길래 코로나 뭔지 이렇게 봤더니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는 왕이죠. 뭐 코로나가 예수란 뜻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 아니고요. 뭔가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모일 때가 아니다. 전도서에서 읽었죠, 우리.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고. 지금 모일 때가 아니다 라고 저는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라고 저는 들었어요. 누구가 가장 강력하게 들었으면 좋겠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만 핍박받는다 이렇게 볼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시대 아니야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그 시대가 유효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아저씨도 막 3,000명 한 번에 막 돌아오고 막 베닌 같은 목사님들 어마어마한 군중의 막 회심을 이끌었잖아요. 목자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뭐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그런데 시대가 변한 것 같습니다. 변화를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가 아니고 어부, 사냥꾼, 어부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이리때 가운데 내 양을 보낸 것 같도다 라고 하세요. 이 어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죽으란 얘긴데. 게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기 잡을 때 미끼라는 게 있잖아요. 미끼.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밑밥도 뿌리고 막 그럼 고기가 몰려오고 그럼 그물로 잡고 혹은 뭐 이렇게 낚시로 잡는 어부는 낚시에 이렇게 미끼를 끼우고 늑대를 잡기 위해서 양을 보내시는 거구나 를 이해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 아저씨는 그 로마 한가운데 막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일반인들이 잘 만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죠. 바울 아저씨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왜 벳세다의 장님의 눈을 띄운 장면 얘기해드렸죠. 벳세다, 벳, 집, 세다, 차야드, 사냥꾼. 사냥꾼의 집에 장님의 눈을 띄운 장면 나왔는데 바울 아저씨 어떻게 회심하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막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어버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눈이 떨어지죠.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다시 보게 됐다 그랬죠. 딱 연결되잖아요. 바울은 사냥꾼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쌓았던 모든 학식과 국적도 뭐 이중국적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이 사람의 사역, 그리고 신약 성경의 80% 우리가 읽고 있는 거의 성경의 반 정도를 바울 아저씨 혼자 쓴 거예요. 지금 저도 바울 아저씨한테 사냥당한 거잖아요. 이번 이 코로나19라는 어떤 메시지, 봉인된 메시지, 그 안에 대한 내용, 흩어져라 라는 메시지가 딱 있는 거죠. 흩어져! 그러면 왜요? 왜요? 물어봐야지. 왜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깨어있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교회란 뭐지? 예배란 뭐지? 다시 막 고민하기 시작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두신 뜻을 찾아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두 번의 예를 본 적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가인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로 넘어갔는데 가인은 못 받아들여요. 가인을 죽입니다. 두 번째로 양의 대속에서 예수님의 대속 완전한 제사로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못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성전된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살아라 라고 가셨는데
자꾸 우리는 이전 세대로 다시 이전의 때를 계속 답습하려고 그러고, 그게 하던 게 맞다 그러고, 우리는 전통이 있다고 그러고, 그걸 계속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죽이게 되는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정부가 교회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있고 하고 있던 어떤 것을 계속 고수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금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겁니다. 이들이 진짜 핍박받는 부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냥꾼의 시대라고 막 거창하게 이름을 막 시대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10년 전부터 그 얘기에 꽂혀서 계속 그랬겠습니까? 왜 하필 그 구절이 저한테 쏙 들어와가지고 내용들 어디서 설명하고 있는데 없어서 그냥 계속 지금도 그냥 찾아보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근데 뭐 분명한 건 여기 써 있듯이 만사의 때가 다 다른 때가 있다잖아요. 그럼 그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게 제자, 자녀, 그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말고, 하나님보다 너무 뒤쳐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가시는 만큼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어. 광야에서 밤에 불기둥, 낮에 구름기둥이 가만히 있다가 출발하면 가잖아요. 멈추면 멈추고.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적으로 살아남은 경우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편에서 살아남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